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경전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탈무드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다 이렇게 세계 곳곳마다 처소마다 다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어머니의 손이 가게 했고요. 또 하나님이 발이 가는 곳에 어머니의 발이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있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탈무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무슨 예전에 홍길동처럼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하고 뭐 대화하시고 또 친교하시고 또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가? 그럼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여러분 얼마나 보살피고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2008년도에 여러분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중국 스촨성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요, 집이 무너지면서 그 많은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흙더미 속에 다 묻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19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기계를 가지고 또 삽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이제 그 흙을 이제 파헤치면서 혹시 생존자가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이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요, 아주 어린 신생아 아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구주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엄청난 여러분 집더미와 같은 흙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막 부러지는 그 엄청난 그 흙의 하중을 다 참아가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이에게 구멍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죽었죠.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 품 안에 어머니 시신을 드러냈는데 정말 충격적이기도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이 신생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의 핸드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아가야,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라. 아마 엄마는 그 흙더미 속에서 그 아이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여러분 문자를 적어놓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95년 6월 29일 날 여러분 상품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지하에 여러분 깔려 죽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촨성 사건하고 비슷한 일이 우리 상품백화점 그때도 일어났어요. 어떤 어머니가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어머니가 뭔가를 이 가슴에 꽉 껴안은 상태로 이 어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몸이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도대체 뭘 저렇게 껴안고 있을까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어머니 팔을 풀으니까 그 안에 아이가 발견된 겁니다. 아기가 발견됐어요. 근데 슬프게도 어머니도 죽었고 이 아이도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머니는 그 집더미와 같은 흙더미가 이제 어머니를 눌렀기 때문에 여러분 막 뼈가 부러지고 몸이 상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아이는요 끄집어내 봤더니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기가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탈진해서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먹지 못해서.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아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 아이만큼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콘크리트 뼈 그 무거운 하중이 어머니 몸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필사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구조가 너무 더뎌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엄마 젖을 빨지를 못해서 먹지를 못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이 구조를 보면요.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곳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어졌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과거의 사건들을 그 회상하는 이야기로 이 1장과 4장이 쭉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쭉 회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시내산에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했는지 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떠올리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4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좀 며칠 딱 지나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라의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고 그 오아시스 있는 물을 탁 먹었더니 어땠어요? 그 물이 여러분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태태태 뱉어가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애굽에 놔뒀다면은 물이라도 충분히 먹었을 텐데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 사막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쓴물을 내고 이 물마저도 못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갖다 대게 해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그게 이제 기나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거는 생각은 안 했겠죠. 사실은 40년을 헤매지 아니하면 이게 40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 정도의 식량은 준비했을 것 같아요. 40일 정도의 양식은 준비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일이 아니라 40년을 가게 된 거고, 지금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40일 정도 지나서 한두 달이 지나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추려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졌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여러분 메추라기를 내리고 땅에 만나를 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일이 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번에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 반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보니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이 열리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 나게 되는 이 사건.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족속이 이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양쪽 손을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리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보였던 공통된 반응은 뭡니까? 원망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내산에 오게 되어졌는데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사 안전하게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오죠.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데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아까 제가 스찬성 얘기를 해드렸고 상풍백화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많은 위협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에 꽁꽁 안아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도착하게 해주었다.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모세 저는 미쳤다 이거죠. 저 모세 저는 좀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품에 안은 거 좋아하네. 앞에 4가지 사건 보세요. 쓴물을 냈죠. 한 번은 또 굶주려서 죽을 뻔했어요. 또 한 번은 뭡니까? 물이 없어서 가란 백성이 되어가지고 또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원주민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또 죽을 뻔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어? 물론 하나님이 도와준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준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다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콧방귀를 꿨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지금 모세가 실성하거든. 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지도자니까 저렇게 하나님 두둔하지. 야,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무슨 우리를 품에 안은 거야. 우리는 그런 많은 위협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또 그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여러분 원망을 했을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은 것과 같이 이곳에 이르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도리어 모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또 팩트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럼 모세는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그 힘든 과정을 여러분 모세는 안 겪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여가지고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래도 그는 지도자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궁궐 안에 있는 왕이 이런 궁궐 밖에 이런 거지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백성들이 막 굶주리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굶어 죽어 나갈 때 왕은 어때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면서 여러분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는 왕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연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어떤 구별된 특별한 어떤 대단한 대우와 처우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여정을 보면요. 모세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 모세도 같이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같이 굶주린 거예요. 모세도 먹을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처럼 그도 전장에 나가서 똑같이 싸워야 됐던 거고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된 것은 여러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광야이지만,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가, 바로 그 차이죠. 모세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거기에 믿음을 빼고 신앙을 빼고 그저 현실의 문제에만 본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만 부딪혀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본 거예요.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자기를 품에 안은 것 같이 자기를 여기에 인도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보다 뭐 가시는? 먼저 가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가셨다. 누가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고요, 여러분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을 할 때 저 멀리 서서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1년여라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셨어요. 앞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유명한 새 장수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유비, 그 다음에 장비, 또 하나 누굽니까? 견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국시대도 고대시대거든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전쟁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군사와 군사가 싸워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싸웁니까? 이 아군의 적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군의 적장이 나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 적장들끼리 싸우죠. 적장들끼리. 그럼 군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여러분 열을 갖추어 가지고 그게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지금 두 장수가 싸우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쪽의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군사들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장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의 장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죽이는 장수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장수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적장의 목에 딱 떨어진과 동시에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무수한 군사들이 가가지고 그 적장에 죽은 군사들은 이제 꼬랑지를 보이면서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럼 막 보이는 대로 여러분 죽이는 전쟁이 그게 뭐예요? 그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 앞서 가시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것이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이 모든 전쟁의 성패는 그 승리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물로 인하여 또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원주민들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가 거반 죽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갈에서 죽게 되어졌구나, 원수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구나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해한 반면에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죠. 비록 그런 상황에 내가 내어 몰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정한 기한이 되면 아버지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임을 그는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신앙의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원인이 될 수도 없고 승리의 근거가 될 수도 없어요. 승리의 이유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당장 눈에 보이면 당장 이것이 나를 집어삼키고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아버지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승리케 해주심을 통하여 이 모든 위기와 극복을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권임을 꼭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 31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곳까지 뭐하게 하셨어요? 이르게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다. 이곳 시내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뭐를 주셨고요?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시원한, 여러분, 이 돌 사이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여러분, 돌 사이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에요? 그 물을 흡족하게 먹여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비록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목적지는 정해 주셨지만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나침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도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안내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뒤에서 이 기둥들이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옆에서 이 기둥들이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저 멀리 앞에서 이 기둥들이 앞서갔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둥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둥들이 멈추면 어떻게 하고? 멈추고, 이 기둥들이 또 행진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속 행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산까지 온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세가 표현했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그저 품에 안음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장성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성장한 거잖아요. 물론 자식들은 자기가 그냥 절로 큰 줄 알죠. 또 자기가 좀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가 이만큼 이렇게 된 줄로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요새 좀 못난 자식들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죠. 그죠?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늘 나에게 이제 옆에서 그저 이렇게 간섭하는 아주 성가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면 알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군대에 보내고 이제 결혼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함께하고 그때 잔소리할 때 참 귀찮고 성가셨지만은 그래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되게 그립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던 그 시간 그 시절이 우리 얼마나 여러분 그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부모를 떠올려요. 엄마 아버지를 떠올려요. 마치 부모가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품에 안아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지금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내 아래에 있대요. 내 아래.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팔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모세가 그 늙은 몸이 그 힘없는 몸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래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이렇게 포근하게 여러분 안고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낳고 계속 아프셔가지고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원래 안겼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많이 묵뚝뚝하셔가지고 뭐 제가 아버지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요, 늘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충남 아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산이 그 예산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어요. 경계선에.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이제 예산이에요. 예산군 대술면. 저는 아산시 송악면인데 그게 경계선이에요. 아산과 예산의 경계선. 근데 옛날에 겨울이 되면은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포장도로일 때 그 1시간마다 이제 시내버스가 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아산 송악면을 거쳐서 이제 예산군 그 대술면 그 고개 넘어서까지 그 운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눈이 오다 보니까 지금 좀 제설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차가 안 와요.
근데 이제 구정날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정이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큰 집에 늘 가시는 거예요. 근데 꼭 구정날이 되면 옛날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빙판이 많이 져가지고 이게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설 때는 그 어리고 어린 이제 제 손을 붙들고 애가 이제 빙판길에 넘어질까봐 아버지가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도 지금은 이렇게 컸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그죠? 다리가 아프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쭉 뒤로 처지고 아버지를 못 쫓아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장사이셨던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꽤 됩니다. 꽤. 하여튼 어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습니다. 등에 업고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장사였는지 제 기억으로는 할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저를 바닥에 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품에 제가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아버지 셔츠에서 이제 막 땀 냄새가 나요. 땀 냄새. 아버지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기억에 뭡니까? 그 엄동설 안에 아버지 등짝이 너무너무 따뜻함,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등짝에 제가 머리를 맞대고 잔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이제 다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를 막 흔들어 깨워서 제가 아버지 등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땅에 여러분 도착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 품이 그리워요, 사실. 그 아버지의 품이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없으시니까 그립기도 하고 참 그 아버지 품이 정말 저에게는 되게 따뜻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그 몸에서 나는 그 채취, 그 냄새가 여러분 그리워질 때가 언젠가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함,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따뜻함이 우리가 언제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게 더더욱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평탄하고 넉넉하고 그저 화평한 길, 평화의 길만 그가 걸었다면 저는 모세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내용인데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가 광야의 길을 거쳤는가를 쭉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음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다. 마치 오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1시간 반 동안 절대로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등에 지고 그 갔던 그 여정이 제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기억나고 가장 많이 생각날 때는 제가 좀 잘 나가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뭔가 넉넉할 때 아니에요. 뭔가 외로움이 있고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그립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보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그 따뜻한 품에서 나를 안아줬는가. 여러분 그때가 막 그립고 그때로 가고 싶고 그때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냐? 아까 제가 탈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실 수가 없었어.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으시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 몸 하나이시지만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수억 명의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괜한 걱정이에요. 그러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그저 고지고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몸은 하나인데 여러 명, 수십 명, 수만 명에게 갈 수 없으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어머니의 손이 가게 하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위하듯이. 왜?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꼴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누구냐?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그게 엄마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누구나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한 사람이거든.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지금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버지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입히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